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새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많이 좀 늘어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도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기초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조직을 뛰어넘어서 어떤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함께 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형제와 자매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뭐 영적이든 양적이든 부흥을 하면서 조직과 체계를 견고하게 갖춰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교회들은 세계 어느 교회에 내어놓아도 굉장히 체계적인 구조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는 한편으로 이야기하자면 일하고 헌신하기는 굉장히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추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조직마저도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사람보다는 어떤 성공의 목표, 어떤 이런 효율을 우선으로 하고 때론 비용과 예산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적이 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또 우리가 모순적으로 맞이하게도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도, 즉 거룩한 무리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무리의 핵심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만남은 좀 점점 희박해지고 거기 어떤 교회 자체 내에서 세운 목표에 다다를 예컨대 그것이 교회 건축, 교회 건물 건축이라든가 때로는 일정량의 교인 수를 채우기, 300명, 500명 이렇게 교인 수를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채우기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 조직의 목표에 따라 효율과 예산 그리고 의리의리한 건물만 남게 되었다. 실상은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진실성이 없음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도 교회 건물은 더 좋아지고 체계와 또 조직은 확실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조직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조직은 참 절실히 필요해요.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또 각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간사 등등 이 역할 분담 그리고 각 위원회, 각 부서들 이런 조직은 우리 교회가 체계적이고 또 건강하게 그래서 무엇인가 빠뜨리고 가는 것이 없도록 촘촘한 그물망이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조직과 체계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런 조직만 남게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체계적이고 전통적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운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조직이 중심인 교회 내에서 효율성 또는 성공 또는 목표에 향한 집착으로 인해서 서로를 너무 쉽게 정죄하고 서로 파벌을 이루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뒤에서 헐뜯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이것은 꼭 성도 간의 일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와 당회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파워게임을 하고 각 부서가 이기적으로 서로가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분쟁하고 성도 간에도 심지어 같은 가정교회로 엮였던 구역장님과 또 구역장 아래 함께 신앙생활하는 구역원이 서로 뒤에서 서로 욕하고 반목하는 모습들이 오늘 고착화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린 우리 조직교회의 현주소라고 해도 사실 이거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일반적인 많은 교회들이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이런 조직 중심을 뛰어넘는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저는 천명합니다. 그럼 조직과 공동체, 조직 중심의 교회와 공동체 중심의 교회가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보야지요. 가장 먼저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는 이 조직 중심의 교회는 이 큰 조직의 목표가 우선인 모임이라면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각 사람들의 관계가 우선인 모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으로 삼는 과제가 달라요. 그래서 조직 중심의 교회는 모이면 회의하고 모이면 분쟁하고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표 이루기 힘든 그 목표를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모이면 여러분 일단 놉니다. 일단 놀아야 돼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조직 중심 교회나 공동체 중심 교회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목표가 확연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직 중심 교회의 목표는 성도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잘 짓고 좋고 견고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교회가 잘 굴러가서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번지르르한 교회의 하드웨어는 잘 정착하였는데 정작 그 하드웨어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나눌 시간과 관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없어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깊어지지 못해요. 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너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요 특별히 더 이렇게 서운병들이 많아요. 다들 서운해요. 목회자도 서운하고 당회도 서운하고 성도들도 서운해. 다 서운해요. 이상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의 목표가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관계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은 CEO 같이 변하고요. 장로님들과 당회는 대주주, 이사들 이런 모습으로 변하고요. 성도들은 종교 서비스의 고객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다가갈 확률이 커요. 조직 중심의 교회는요. 조직교회가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조직 중심을 추구하고 조직 중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의 방향으로 간다는 건 이미 많은 교회들로부터 확인된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중심의 교회의 목표는 이 성도나 외형을 늘리기보다는 성도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성장보다는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 중심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에 온 힘을 쏟아부을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목표대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여러 군중들을 한꺼번에 돌보고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자꾸 시도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기적적인 일인가를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나도 사람은 외모만 늙을 뿐이지 그 마음의 성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뭐 그의 생활 패턴 이런 거 잘 안 변해요. 사람은 그만큼 변화가 어려운 존재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매달리는 건 비효율적인 일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일이기도 해요. 때에 따라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리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많아요. 그러나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가 변화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교회 건물보다는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 자체로 세워지기 위해 애를 쓰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형태가 좀 부족해서 좀 어설픈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급박하게 이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고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스펙 말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기르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하안장로교회를 임직하기 전에 2019년 4월 14일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와서 설교했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설교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제가 나누고 영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그때 설교문 한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 일병 때 일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외박을 나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외박을 나가게 되었냐면 저와 친한 선임이 있었는데 전날 점심 주 메뉴가 통닭이 나왔는데 이 선임이 감질만 나게 통닭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선임이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치킨을 먹으려고 외박을 신청했고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저를 같이 불러서 저는 억지로 외박을 나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박은 토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 1박 2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엔 부대 외부에 있는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간 선임의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주일날 여관에서 나와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감리교회였습니다. 건물은 하얗고 2층으로 된 작은 시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지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도 아주 은혜롭고 모든 예배 순서가 저에겐 참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사는 그 예배의 거의 마지막 끝자락 광고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거의 마쳐지고 광고 시간에 여러 광고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쪽을 보시더니 잠시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하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셔서 내가 신학생인 것을 군복을 입어도 단박에 알아차리셨나? 등등 쓸데없는 걱정이 몰려오는 순간 목사님께서 바로 제 뒤에 앉아 계시던 중년 부부를 지명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본즉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말기암으로 고생하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이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 사모하다가 결국 그 사모함을 이기지 못해 억지로 무리가 되지만 그 주일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교회를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하시고는 목사님께서 그 부부를 향하여 온 교우들이 축복성을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성이 불리는 그 순간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축복을 받는 그 중년 부부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성도들과 심지어 그것에 처음 예배드리지만 그 은혜에 감동한 저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는 무엇인가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은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허름한 건물, 낡은 피아노, 촌스러운 스타일이라도 그 교회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감동 가운데 굳게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고 또 제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그 감동과 다짐은 다 잊고 은혜보다는 목회적 기술만 연마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보람이 없고 설렘이 없었고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필이면 하안장로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개의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하안장로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하나님은 제가 여기 오면서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외박날에 갔던 교회의 기억을 새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많은 이 하안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목회하는 그 길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안장로교회에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몸소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필이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을 다할 자리, 나의 사랑을 쏟을 자리인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좀 달랐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좀 냄새가 다른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이 귀한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안장로교회 공동체에 속한 내가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랑과 또 이 공동체에 속한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 가득한 이 공동체 한 사람의 일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 수를 늘리고 예산을 많게 하는 데 집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것이 아닌 한 사람 한 영혼에 집중하고 성장이 아닌 변화에 하나님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랑 많고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 일들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나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와 이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말로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성길이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성길이 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